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야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드디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관련된 14장부터 1장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앞정에서는 13장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규례들, 의복에 붙었을 때와 또 우리 얼굴에 피부에 붙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고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들인 그들을 이렇게 진단하며 세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잘 다스리시는지를 우리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으로 번역된 말은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의복에 생긴 현상도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집에 생긴 현상도 동일한 이름으로 나병이라고, 짜라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의하면은 한센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피부에 뭔가 색점이 변해지고 또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아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세기에나 한센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병으로, 어떤 악성 피부병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붉은 점이나 하얗게 일어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에게 전염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점점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 먼 사막과 광야길에서 정말 약자들, 그런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른 부족들, 또 모압 족속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적대들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까지 나병 환자들과 또 산모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나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와 같은 의학적인 관심보다는 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그 고대 사회에서와 같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에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행해야 할 정결 의식의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아버지가 방학 때 해안선을 따라서 돌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강릉에서 쭉 7번 국도를 따라서 영도까지 간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포에서 이 섬을 따라서 쭉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뚝 갔는데 앞에 소록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늦게 하셔가지고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나병 그 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그때 한참 믿었을 때라서 한번 들어가 보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한 50m,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차편을 기다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왼쪽에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왼쪽에는 해수욕장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소록도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우리 샤워하자, 즐기자 해가지고 해수욕장을 갔는데 너무 아무도 없고 너무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라는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편으로 가면은 이제 산이 이렇게 있고 또 병원이 좀 있고 통제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을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98년도고 97년도 이제 대학교 때 방학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를 어디 한 곳에 세워놓고 이제 그 산에 딱 올라가면은 이제 그 나병 환자들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60년대 70년대 진짜 막 목조 건물 막 그 군인들 막사같이 있는 그 비좁은 데서 막 이렇게 여기서 재웠다. 근데 한센병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한센병에 대해서 이제는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한센병이다. 이것은 전염병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한센병이 어떤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어떤 면역력이 있는데 그 면역력이 결핍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바로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막 하는 병인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막 가다가 우리 저기 통제구역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전에 생각난 게, 아버지가 막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은 막 어차피 그들도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저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때 얘기겠죠. 구박받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은 막 싫어하고 막 두드러 패고 반대로 두드러 패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다가 갔는데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막 낙엽을 쓸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 우리는 5가지 이렇게 손가락 목장갑을 껴야 되는데 벙어리 장갑을 딱 끼고 있고 얼굴이 살짝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구나 하면서 눈치 보다가 그냥 아버지 돌아가야 해서 막 돌아갔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병 환자 때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면서 아버지가 자기가 할아버지 때였나 자기 마을에 나병 환자가 계셨대요. 그런데 옆집이었나 아무튼 옆집이었는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는 쫓아내죠. 나병 걸렸다, 문둥병 걸렸다 하면서 쫓아내는데 그 사람은 마을에는 전작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산 속에서 뺑뺑 자기가 그냥 굶고 어디서 취직도 못하니까 굶고 댕기다가 딱 저녁이 됐을 때 그 집에 딱 몰래 들어와서,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자기 손주고 자기 남편이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이려고 딱 몰래 먹이고 또 다시 도망가고 또 다시 밤에 저녁에 오고 도망가고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또 저 왔다고 하면서 막 쫓아내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나병 환자가 집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뭔가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제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집 밖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남자였다면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 부양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런 것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속건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바로 속건제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 아니라 번제도 아니고 맨 처음에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정말 제사장의 위임식과 같이 그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을 하듯이 제사장이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임하듯이 너의
그 부정했던 그 너의 그 자존감과 자격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의 회복되는 모습, 그가 어떻게 보면 부정했던 모습이 정함으로 해서 그가 한 사람의 인간,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한 명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참 한 사람 한 사람 참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속죄제 제물은 그냥 다 각두고 뭐 다 하지만은 위임식과 같이, 정말 위임식과 같이 뭐 홍패 뭐 여러 가지 뭐 우밋 둠밋 의복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그거 화려하지 않은 그거에 비해서 막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시고 오른쪽 귓볼이 왼쪽 엄지 손가락 하면서 피를 발라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그때 딱 잠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앞절에 있는 14장 1절을 좀 한번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정결하여졌다라고 선포하고 그 후에 희생제사를 드려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문둥병으로 인해 진 밖으로 쫓겨난 자가 다시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죄인들이 죄 해결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은 사람을 살펴본 후에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피가 필요한 동물로 새를 선택한 것은 부정을 짊어진 채 높이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속죄제, 대속죄제에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대속죄제에서 살아있는 염소를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또 염소는 잡아서 그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한 명은 안수해가지고 그냥 진 밖으로 멀리 내쳐지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예표한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비둘기 2마리, 살아있는 비둘기 2마리를 딱 잡아서, 하나는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속건 제물과 같이 위임식과 같이 깃볼에 바르고 나머지 1마리는 그냥 날려보내요. 그래서 새 2마리와 더불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사용되는 정례 의례가 진행되고 새 1마리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여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은 피를 땅에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에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잡고요. 그리고 다른 새 1마리와 백향목 등은 그릇에 담아서, 살아있는 채로요, 그릇에 담아서 피를 적시고 우슬초를 사용해서 백향목과 홍색실을 담은 피를 그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외침은 나병이 걸렸을 때 환자가 외쳤던 부정하다 부정하다와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 묵상을 통해서 느꼈지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었을 거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부정하다 외쳤을 때 그 절망감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공동체에서 옛날 시대에는 공동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비와 다르게 지금 나은 사람을 통해 7차례나 정하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넌 정해졌다라고 정말 기쁨의 외침, 또 하나님 그런 회복의 외침을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부정결이 옮아간 바로 살아있는 피에 적신 새를 놓아보냅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새를 통해 환자에게 있던 모든 질병과 부정이 사라져버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묵상할 대속죄제의 아사셀의 염소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그때부터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도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 유하다가 7일 후에 다시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씻은 후에 정결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우리는 속건 제물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10절, 여덟째 날에 그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속건제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축출되기 전에 문둥병으로 잠시나마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정케 했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 하나로 다시 회복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이 속건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참 이때 자신이 제사 드릴 그 물건들을 막 앞에 놔두고 곧 이제 회복될 속건제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제사자의 마음은 아마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서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저는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왜 속죄제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건제일까? 분명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자기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배고픈데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옆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우리 속건제라는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피해를 준 피해 금액의 2분의 1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해 줄 수 있고, 미안해. 만약 옆에 이 씨가 살았다면, 이 씨, 내가 이렇게 해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때 내가 몰래 찾아와서 너한테 불쾌감을 주었고, 또 따로는 이 씨가 나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하면서 속건제는 속건제 나름대로 드리지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진 밖에 나와서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주고 했을 때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피해를 준 그 금액만큼 20%를 더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건제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둥병도 나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이웃과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 그 안에서 내가 진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회복됨은 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거든. 지금 제사 드리는 거 멈추고 형제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 속건제, 정말 이 토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앞에 제사의 방법들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속건 제물은 이렇게 드리지만 내가 진짜 피해를 줬던 그 주민에게는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3절과 14절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13절, 그 어린 양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즉히 거룩한 것이니라.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또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에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서 제가 봤던 본문은 바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정말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해 보자 한다면 정말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나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음을 입음으로 해서 그가 버림받은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너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 안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나병은 문둥병처럼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밖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나아서 들어왔을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한번 걸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또 균이 남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을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을 예전과 같지 않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며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임제 정말 제사장을 위임하던 위임식에 준할 정도로 제사장은 그 나은 사람을 너는 회복된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것도 큰 행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에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지, 이것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너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지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고 보면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동안 99마리가 일이나 늑대에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이 바로 지금 이 속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신감,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여러 가지 상처들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전결하리라. 드디어 속건제를 드려서 정말 위인식에 가까운 그 제사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출발 그리고 나음을 잊기 전에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묵상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회복되어 평상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1차 정결 의식을 마치고 2차로 8일에 속건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행했던 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같이 제사장은 나병으로 인해 낮은 자존심과 자의식을 갖고 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어엿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다시금 임명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인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이 기쁨이 앞으로 있을 종려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승리와 회복의 부활 사건과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새 출발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 정말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의 기쁨의 정결 의식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같이 묵상하는 오늘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